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56번 시편 128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노준호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태연 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신약 성경은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화평, 평화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잡고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화평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평화는 peace, 화평은 peace라고도 쓰고 하모니라고도 쓰는데 하모니라고 쓰는 것은 조율 그리고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이웃과 친구 관계에도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도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화평, 평화의 성품은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그 중심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조화와 조율을 통해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합창을 보면 음악에서도 우리 사성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배려해서 자기 소리를 작게 어울리게 잘 내면 하모니를 이루면서 좋은 소리가 나지만 자기가 잘나려고 튀어나오면 이게 좋은 소리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것처럼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에게 화평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 화평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모니,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이 깨지면 모든 하모니가 깨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이 되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내게 어떻게 죄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고 죄인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창조주를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돈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인기와 유흥에 매여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사람을 탕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다 썼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기 때문에 탕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뭘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화평은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갈등 사이에 들어와서 조화와 조율을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을 한 마리 데려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잡고 그 피를 흘려서 내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양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킴으로 1년에 한 번씩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 잡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의 방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아 준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내 대신 매를 맞고 내 대신 죽을 수 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아둥바둥 될 때에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 완성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서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실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고요. 나는 사람들을 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모두 다 심판받고 모두 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배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화목하게 하는 구원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태성고등학교 앞에 가면 LED 네온 사인으로 계속 이 말씀이 돌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가 용서받은 걸 아는 자만이 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실수한 것들, 잘못들을 가지고 사는데 언제나 그것이 자책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죄하냐면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요, 내가 나를 막대하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갑니다.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참 잘생겼다, 사람들이 너 참 늠름하게 정말 번듯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정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살려고 예수님 값치르고 주신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유일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이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걸 얼마짜리라 그래요. 아이패드 있으면 이 아이패드 얼마 주고 샀으면 이걸 얼마짜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하고 볼 때에 업신여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칭찬할 때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막 살아요. 가치 없게. 입에도 가치 없는 말들을 담아냅니다. 욕하고요. 마치 욕하는 것이 남에게 친밀함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처럼 친한 사람일수록 막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옆에 친하고 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나를 믿지 못해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나를 보면 내가 가치 없고 업신여기게 보일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앞에 오면 제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오면 저는 되게 주님 앞에 죄송한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넌 존귀하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예수님 주고 샀다는 걸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제 인생 못 살겠어요. 제 입에 소중한 말만 담아야 되겠고 거친 말들을 다 걷어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더러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던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나를 바라보던 여러 가지 가치 없는 말들, 생각들을 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가치 있는 사람,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과 삶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려면 세 번째로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은 눈을 돌려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나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되는 자 복이 있다고 안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 메이크,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만드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뭔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여기서 피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또 하나의 평화는 히브리식 평화, 샬롬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힘으로 얻는 평화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에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 목을 잘라서 억압으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식의 평화라면, 히브리식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은 힘으로 누르고 상대방을 억압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마음의 깊은 이 감사와 존귀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 사이의 관계에 들어가서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를 대가지불을 하고 누리게 하는 화목의 관계,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용서와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와 화해로 갈등과 분열을 화목하게 하는,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으로 억압해서 거짓 평화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샬롬, 예수님의 화평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 용납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과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건 벽을 허무는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으면 관계 가운데 있는 벽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 내가 꼴 보기 싫은 것들, 이 사람들과의 그러한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면 자꾸 벽이 쌓여요. 이 벽이 계속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저 사람 죄인인 것처럼 나도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계속 벽은 낮아지고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나 자신과의 화평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명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벽이 허물어져서 주님이 파송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화평, 가정의 화평, 일터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 감사의 예물, 선경금, 주일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 주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선우 친구들 양훈이, 한결이, 정수, 정우, 성주,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함께 왔고요. 우리 하음이도 잘 왔습니다. 민혁이 그리고 준혁이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위해서 황수정 자매도 왔고 우리 이유진 이진희 학생도 왔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비전 100을 위해서 하나님 2023년 100명의 예배자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진행되는데 신청하시면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충무교회에서 20명의 청년들 함께 와서 섬겨줄 것입니다. 자녀들 수련회 참석과 학생들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오늘 주일 오후 목장 모임이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셔서 식당에서 그리고 식당 앞 텐트에서 예배실에서 함께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의 화평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